나중에 깨닫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허버트 다르라는 유대인 랍비는 부모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사랑은 끝없이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계속해서 내려 흘러보내는 사랑. 자녀가 아무리 위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해서 올려도 부모님이 끊임없이 내려가는 사랑은 미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한없이 내려보내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되돌아오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는 다시 내가 돌려줘야 될 텐데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는 몰라서 부모님께 사랑을 돌려주지 못하고, 또 젊어서는 청년 때는 바빠서 세상 일 하느라고 돌려주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중년이 넘어서 이제 돌려주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그때는 부모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려주지 못하는, 그러나 부모님은 되돌아오지 않는 그 사랑을 계속하는 거죠. 또 부모님의 사랑은 반복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불꽃 같은 사랑을 그냥 쏟아버리고 끝내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아름답고 슬프고도 위대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에게 그렇게도 아름답고 슬프고도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을 계속 한평생 쏟아내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좀 특별한 분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 마음 졸이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가장 먼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순결한 나사렛 처녀 마리아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잉태하여 태어날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어요. 오늘날 약혼보다 훨씬 더 그때 정혼이 더 강합니다. 실제로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러면 정혼한 요셉이 모르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면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간음한 거고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의 잉태한 소식을 알려주고 떠났으니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냈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또 10달 동안 뱃속에 기르다가 낳자마자 또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언 때문에 찾아서 죽이려고 하자 그 핏덩어리를 품에 안고 머나먼 애굽 땅까지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지금도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를 가면요, 교회 하나가 있는데 아기 예수 피난교회, 아기 예수 피신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카이로는 지금은 이제 해교 국가인데 성지 순례로 가는 이유가 바로 아기 예수 피난교회를, 또 물론 뭐 히브리 민족이 종살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곳이 가장 거룩한 성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빠르게 피신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은 그 일대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싹 색출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마리아는 아기들을 잃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또 울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나사렛에서 아버지 목수일을 돕고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을 겁니다. 평생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바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본격적으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자 또다시 마음 졸이며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자 저 사람이 귀신에 집혀가지고 저 일을 행한다라고 막 그런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마음을 조바심이 있고 있었고 너무나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며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럼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가 분명히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거룩한 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안나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성안나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예 마리아의 동상을 세워놓고 가자마자 성당에 가면 왼쪽에 하얀색의 마리아의 동상을 세워놓고 성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숭배에 대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마리아를 너무 미화시키는 거고 너무 거룩하게 만드는 거고, 실제로 마리아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여자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억울한 눈물을 한없이 흘렸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도 마리아처럼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수없이 많이 마음을 조아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나는 부모님을 한 번도, 나는 얼마나 참 지혜스럽고 센스 있고 나는 얼마나 야무졌는지 부모님을 나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이런 자녀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를 모르는 거고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어머니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는 뭐 눈물을 흘렸다, 뭐 울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뒤 정황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어머님의 눈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맨 처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을 겁니다. 하와는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이 다 키워서 100살에 낳은 아들을 다 키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끌고 갔을 때 홀로 집에 남아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형 에서에게 야곱이 맞아 죽게 생기자 자기의 친정 야곱의 애갓집으로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야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리브가는 그 이후로 야곱을 자기 친정 애갓집으로 보낸 다음에 한 번도 야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요셉을 낳은 다음에 두 번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 죽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다가 팔아넘기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거짓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요셉 때문에 울었겠습니까? 요셉의 어머니도 지난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어린 모세를 숨어서 몰래 키워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물에 띄어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삼손의 어머니도 나실인이었지만 끝없이 타락해가고 방탕해가는 아들 삼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멸시를 당해서 성소에서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어머니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다니엘이 종으로 끌려갈 때 그 머나먼 바벨론으로 아들 다니엘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어머니도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매맞고 물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마침내 순교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인정머리 없는 살벌한 세상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존재는 바로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힘겨운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님은, 그리고 그 삶을 더 아름답게 고양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의 부모님의 사랑과 눈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4명의 여인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처절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효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내 대신 잘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효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과 눈물은 왜 그렇게 귀중할까요? 첫째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끝까지 지도록 그렇게 큰 믿음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을 가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진 채로 예루살렘 시내를 통과해서 저 골고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이 잠시 멈췄던 13개의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4번째 장소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마주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옷은 다 찢겨나가고 살덩이도 찢겨나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처절하게 희미한 눈빛으로 가고 계시는 그 아들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 장소에는 아르메니아 성전이라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바로 그 장소에. 그 아르메니아 성전 입구에 가보면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너무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놈들아, 내 아들 예수를 죽이려거든 나를 죽여라, 내 대신 예수를 살리고 나를 죽여라, 가로막고 예수의 가는 길을,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지상정일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예수님이 잉태했던 그 순간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아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마리아는 보았고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인간적으로만 사랑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낳은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번뇌와 갈등도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내가 길렀다는 이유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내주시는 존재일 뿐, 하나님이 쓰시려고 잠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위세한 영성가 헨리 라우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손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손님이 집에 머무를 때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손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맛있게 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접하지만 떠날 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물론 조금 더 머무를 수 있는 분은 좀 더 머무르시죠 하고 예의상 대접할 수 있지만 조용히 손님은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자녀가 내 집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데 손님처럼 내 대신 내 집에서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효도하고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은 그것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귀중한 그 자녀를 내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위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로 소속감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했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께 소속했다. 나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에 소속했다. 그래서 소속감이 분명한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소속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했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존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나는 매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자존감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소속감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은 자존감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속감과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게 되면은 그 자녀는 험한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의롭게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내 아들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명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호강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안위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뜻이 그 계획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조마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 만주 하얼빈역에서 우리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을 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 여러분 독실한 천주교 신자죠.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조 마리아 여사는 아들 안중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장한 아들 중근아, 보아라. 이제 너는 조국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으면 항소하지 말아라. 네가 벌한 사람에게 너는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에 호소해서 더 길게 살 필요도 없다. 너는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겠지만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작은 의에 연연하지 말고 큰 뜻으로 조국을 위해서 너는 기꺼이 죽어라. 이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남은 소원이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안중근 의사 뒤에는 바로 이렇게 참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고 슬프겠지만은 아들의 길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보냈던 조 마리아의 여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에 95세 고령이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3년 전인가 4년 전에 암이 깊어가지고 유언까지 했는데요. 또다시 한 3년 더 살고 계시네요. 지금도 저 고향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로 지금도 마지막 생을 살고 계시네요. 이 땅에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에 물려나서도 이 땅에 굶주리고 집 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지구촌 어디든지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단순한 신앙심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던 릴리언 여사에게 받은 영향이었습니다. 지미 카터의 어머니 릴리언은 간호사였는데 아들이 대통령이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70살이 되었을 때에도 평화봉사단의 간호사로서 겸손히 섬겼다는 것입니다. 카터의 어머니는 평생을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늘 어머님을 존경하고 어머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통령이 됐을 때에도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에도 가난하고 집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있을 때보다도 물러나서 훨씬 더 미국을 비롯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를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는 그들을 길러야 됩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반드시 그런 부모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효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마지막에 지게 했다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마지막에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는 말이 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말인데 샤하라는 말은 허리를 굽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숙여 큰 절을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물론 어르신들께 큰 절을 올리는 자세로 우리는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큰 절을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교회만 되어도 예의 있는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끊임없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부모님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엎드려 절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는 인생의 말년을 보내시는 그 부모님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깊이 공감해야 됩니다. 평생을 함께 살던 한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의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자녀들은 공감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더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공감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의식주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봉양해야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효도는 뭐니 해도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나옴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예수님의 그 인류를 향하신 사랑을 보고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게 하신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큰 불효는 일반적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불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큰 불효자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니 참된 효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효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그 곁에 섰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애라는 말은 극존칭 표현입니다. 꾸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왕비나 왕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단순한 우리가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곁에 섰는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아들을 잃었지만은 요한이라는 아들을, 새로운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육신의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동생들이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효도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셨던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은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끝까지 정성껏 봉양했다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것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과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의 죽음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롭고 힘들겠지만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저를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께 저를 드린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저의 육신의 어머니 이전에 어머니 또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제가 죽으면서 흘린 보혈로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머님도 그 보혈로서 구원받으십시오. 저의 부활로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어머님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래야 어머님과 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며 부활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남은 인생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 요한이 봉양할 것입니다. 평안히 아름답게 잘 사시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어머니 참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자녀들은 효도를 아무리 잘해도 부모들이 병들고 부모들이 늙고 병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해드려도 부모들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효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받들어 잘 섬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부모님을 다시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도 존귀하신 부모님께 저희가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옵소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눈물을 기억하고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효도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효자들이 되게 하시고 효녀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소문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